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악한 위로자입니다. 포악한 위로자. 이 포악한 위로자라는 제목은 사실 형용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위로자인데 어떻게 포악한 위로자란 말이 있단 말인가? 위로자는 따뜻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포악한 위로자란 지금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위로하러 왔다 하는데 실은 포악한 위로자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한다고 왔어요. 근데 행하는 거 보면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 그래서 포악한 위로자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도 막 넘어버리고, 남의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추측해가지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남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해쳐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위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포악한 위로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생각해줘서 말한다고 하고,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고급 지식, 내가 체험했던 높은 단계의 영성을 가지고 충고해 준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전혀 맞지도 않고 또 그 말하는 태도가 포악한 위로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보면 저 사람은 내게 무슨 충고를 하려고 왔는데 정중하게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과시하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고난을 당한 이웃을 볼 때 어떻게 위로할까를 지금 말씀하려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포악한 위로자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적극적으로는 온유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포악한 위로자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까요? 찾아가서 의미 있는 말로 위로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당신 고난 당하잖아요. 그 고난은 사실 감춰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견뎌요. 근데 그것도 사람에게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면 새 삶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온몸에 전기가 나서 상처 딱지와 흙먼지로 보기에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욥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 위로 뿌리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고난을 겪는 욥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일이 지나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삶을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너무 힘들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봤죠. 한날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욥이 또 온몸에 이 악성 종기가 나서 정말 자기 부인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살게 하시는가, 너무 힘들다고 탄식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망한 것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에 대한 욥의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늑달같이 달려들면서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그 충고에 반발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와 욥의 반발은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고 격렬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충고했고, 세 번이나 충고했고, 소발은 2번이나 충고했습니다. 성경 분량으로 보면 친구들은 모두 9장 분량으로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한편 욥은 친구들이 충고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욥의 반박 분량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19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욥이 반박하는 것은 대개 보면 2장씩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장 중에 한 장은 먼저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했고, 또 다른 한 장은 하나님께 대해서, 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계속 말했어요. 오늘은 욥기 4장과 8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잠시 살펴보면서 그 충고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에서 먼저 엘리바스가 충고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으로 욥의 이제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거죠. 이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 뜻이 좀 어렵죠. 국어 이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다른 성경 번역을 제가 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네에게 충고하면 싫어하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말하겠네 하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욥이 이전에 신앙의 멘토로서 누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힘들어할 때 가서 이러저러한 말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당하게 되니까 그가 힘들어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망해 있다면 그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사람이 이렇게 농부가 밭을 갈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팥을 뿌리면 팥 나고 콩을 뿌리면 콩 난다는 건데, 만약에 선을 뿌리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어떤 재앙을 당하고 있다면 그 전에 당신이 악과 독을 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망했다면 그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악독을 밭에 뿌렸기에 그대로 거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욥, 지금 너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것이니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으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보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짧게 말하면 보응의 법칙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그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응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이 만물과 함께 만드신 법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보응의 법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어요.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한 자가 잘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악한 자가 망하면 그렇게 통쾌합니다. 그게 불신자들도 이 보응의 법칙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잠언서에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또 악인이 받는 그런 덫에 걸림과 한순간에 삶이 패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잠언 전도서 욥기와 관련된 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은 잠언서의 중심 주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보응의 법칙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욥의 삶에 대해서 지금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거 보면 너가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이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의 이런 거듭이 있겠는가? 그래서 너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욥기 8장에 나오는 빌닷의 충고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 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가 지금 거친 말로 지금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욥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자 지금 이 빌닷이 이제 충고를 하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했어요. 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 내 자녀들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죽은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충격받으신데요. 죄의 심판을 받아 사람이 죽어.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 그랬고 또 아방이 그랬고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성전에서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둘이 한 날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실제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적 심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런 심판을 하나님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현재 심판만을 내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살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 보응의 법칙도 있지만 은혜의 법칙도 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빌닷의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응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나 그의 자녀의 경우에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욥기 1장과 2장에 이미 증명됐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내 종 욥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뭔가 죄가 조금만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상회에서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재앙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렇죠? 천상회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하면서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단이 그걸 행하도록
한번 열어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에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욥이 악하기에 재앙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측만으로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기에 죄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빌닷이 너희 자녀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빌닷이 어떻게 욥의 자녀가 죄가 있는 것을 알까요? 남의 삶을 추측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결과가 이러니까 그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세상을 보응의 법칙으로만 해석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보응의 법칙도 있지만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기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런 보응의 법칙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잘 아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 것은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왜 잘못했냐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욥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충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고는 시련을 당한 욥의 마음을 더욱 흡에 파놓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욥기 6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옳은 말, 말은 옳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를 관점에 보면 그 말은 너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삶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계속 했으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16장 2절에 보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유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재난을 주는 유로자.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라고 이렇게 그걸 옮겨놨어요. 안위자도 유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와서 나한테 막 하는데 나를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뇌케 하다는 말은 고통을 준다, 포악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마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포악을 준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상의 보응의 관점으로만 욥을 말하게 되면서 자신의 뜻과 달리 포악한 유로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제가 아침에 3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상황에 맞는 말인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잘 분별하도록,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논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딱 시기적절한 그 상황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여러분, 이 은쟁반 위에 있는데 거기에 금사가를 올려놓는 거라 뭐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경우에 맞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욥의 경우에 적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그 놓인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은 기도를 통해서만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상황을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거나 뒷담화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이 욥의 상황을 함부로 추측한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게 일반화해서 이것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힘들다고 탄식하면 그 탄식을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탄식과 억울해서 부르짖는 통곡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유로자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해서 밥을 사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한 번이라도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해서 밥을 사주는 것, 그것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변해야 한다는 그 뜻으로, 지금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지금 욥 앞에 막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은 하나님과 욥과의 그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욥과의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일반 원리,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련을 통해 이겨내면서 진정으로 내 종다운 모습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하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은 죄나 그의 잘못 때문에 이 재앙이 오고 이 어려움, 시련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은 그 누구보다도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조차도 자신 있어 하는, 이는 진정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었지, 무슨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쉽게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의 경우는 하나님과 그 특별한 상황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남의 삶을 간섭하여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한 개인의 삶에 그 신비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함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왜 이 사람은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또 이 청년은 왜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을까? 또는 왜 이 청년은 다른 데를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순천 땅에 와 있는가, 이것도 신비한 영역인데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과만이 나눌 수 있는 신비한 삶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함부로 들어가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행하실 영역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위로하고 또 세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하면서 포악한 위로자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 시련과 역경을 만난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위로자가 아닌 따뜻한 위로자, 경우에 맞는 위로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욥의 친구들이 친구의 어려움 사정을 알고 찾아와서 함께 위로하다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충고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악한 위로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따뜻한 위로자, 경외에 맞는 위로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